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이렇게 샤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감사하다. 이렇게 수도꼭지를 열면 따뜻한 물이 막 나오잖아요. 어제 육간사님 전화가 왔어요. 집에 갑자기 온수가 안 나온다고. 이제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따뜻한 물이 나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 생각이 나면서 야, 어릴 때는 어땠지? 그래 물 한번 따뜻한 물 쓰려면 가마솥에 장작불을 떼서 그 물을 데피면 그 물을 떠서 그것도 이제 바뀌잖아요. 방에서 씻는 게 아니라 밖에 막 입김 풀풀 나는 데서 세숫다에 물을 담고 그 물을 가지고 이제 세수하고 뭐 머리도 감고 양치도 하고 이제 그랬던 기억. 그리고 뭐 이렇게 샤워 한번 하려면 어릴 때는 뭐 목욕하기도 힘들었지만 뭐 청년 때도 마찬가지죠. 자취방에 살 때에 옛날에 그 자취방들은 어때요? 요즘 뭐 원룸처럼 좋은 원룸이 아니라 그냥 방에 하나 있으면 부엌 겸 뭐 샤워장 겸 뭐 세수하는 곳 함께 쓰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추워요. 그러면 그 냉기가 있는 곳에서 그냥 물 좀 나오는 거 가지고 막 이렇게 샤워도 하고 뭐 달달 떨면서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런 기억들이 이렇게 나면서 참 감사하다. 이렇게 따뜻한 곳에서 물을 틀면은 따뜻한 물이 쏟아져 나오고 그 물로 샤워를 하고 씻고 참 우리가 너무나 편안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구나.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부분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영상을 봤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장소가 없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싶어도 드릴 곳이 없고 왜요? 그러한 예배드릴 예배당이 없고 함께 드러내놓고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영상을 좀 보면서 야, 우리는 정말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또 예수 이름으로 언제든지 드러내놓고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고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러면서 그 문자가 하나 왔어요. 근데 거기 그 뉴스를 보니까
북한에 있는 할머니죠. 이제 그 전쟁이 나기 전에 이제 예수님을 믿었고, 전쟁이 나고 그 이후에 이제 교회가 다 없어졌잖아요. 평양 쪽에.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 11조 헌금을 드리려고 평생을 모았대요. 나중에 우리 동네에 이제 통일이 되고 교회가 들었으면 내가 하나님께 이 헌금을 드려야지. 그런데 이제 죽을 것 같아요. 자기가 본인이 살아있는 동안 교회가 세워질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이 평생에 모아놓은 헌금을 이제 그 선교사님이죠. 이렇게 교회에 또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드리고 싶다고 했던 그 내용이 이렇게 메시지로 왔더라고요.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헌금을 드리고 싶고, 기도를 드리고 싶고, 찬양을 드리고 싶고,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거죠. 왜? 드러내놓고 하면 어떻게 되니까? 끌려가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바로 앞에 있는 북한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정말 모여서 이렇게 숨어서 예배드리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것과 함께 정말 우리가 감사하다. 우리는 언제든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예배당이 있고, 그리고 언제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장소가 있고, 언제든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귀한 일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쉽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의 자리에 두셨습니다. 또한 우리도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둬야 돼요. 우리가 너무나 많은 은혜의 혜택을 누리다 보면 잠시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려요. 우리가 얼마만큼 큰 은혜의 혜택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잠시 잃어버립니다. 내가 오늘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 살고자 했던 하루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뭐 그런 말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찬양하고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누군가는 정말 열렬히 이 자리에 참석하고 싶고,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서 정말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갖고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원하던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최고의 위치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의 위치에 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에 두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최고의 위치에 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는 뭘까요? 여러 가지가, 우리 삶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정말 그래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드리는 게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은 그렇잖아요. 누군가 정말 귀한 손님이 우리 집에 오거나, 아니면 정말 귀한 자리에 내가 초청을 받아서 그 자리에 갈 때에 우리 마음의 태도는 어떤가요? 정말 조심스럽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옷을 입을까? 이 옷이 그 자리에 어울리는 옷일까? 네. 아마 목욕 재개를 하고 또 옷이 없으면 아마 새 옷을 사서 입을 거예요. 입고 단장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정말 그 준비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참석을 합니다. 왜 그렇죠? 그거 정말 소중한 자리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부모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고요. 우리 있는 대통령보다, 아니면 그 외에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높으신 분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나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그 아버지를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우리 삶 전체가 그렇게 돼야 되지만,
특별히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구별되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늘 설레임을 먹어야 돼요. 이 말을 들으면 또 잘 이해를 못하신 분이 계신데 금요예배 때 서원이는 웃잖아요. 설레임. 설레임이 뭐예요? 오늘 설레임 드시고 오셨어요? 어때요? 서원이 설레임 하나 먹고 왔어요? 설레임 뭐죠? 설레임이죠. 우리 주님을 만나는, 주님께 드리는 이 시간에 대한 설레임이죠. 그래서 다른 시간보다 무엇보다도 이 시간을 구별해서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습관이에요. 일찍 와서 마음을 준비하고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고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또 항상 이렇게 오면은 꼭 예배 시간 되면은 맛있는 걸 사다 먹어요. 누구가 아니라 다 여기. 네. 아니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긴다면 굶어도 돼요. 한 번쯤은요. 아니면 미리 먹으면 됩니다. 미리 준비하면 돼요.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조금 더 일찍 준비하고 조금 더 준비하면요.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모든 마음과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태도인 것을 압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최고의 위치에 두고 그분을 영화롭게 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어보고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이 동행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낼 때에 그때의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해?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자,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제자들을 예수님에게는 정확한 인생의 목적 방향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분명하게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불렀고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분의 능력을 보이셨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보이셨고 또 아버지가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모습들을 보이셨어요. 그렇게 딱 동행하다가 드디어 어느 순간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해? 이제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말하는 거죠. 예, 사람들이요. 그러는데 예수님에 관해서 세례 요한이라고도 말합니다. 또는 정말 능력 있는 선지자였던 엘리사. 때로는 그런 여러 선지자들 중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을 딱 들으시더니 다시 이제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가까이에서 지금 내 옆에서 함께 동행하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이잖아요.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보고 따랐던 제자들에게 드디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는 예수님이 뭔가를 가르쳐주고 싶었기 때문에 분명히 질문을 하신 겁니다. 뭔가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질문하신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가 드디어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 마태복음에 보니까 야,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그런데 이것을 알게 한 거는 사실 네가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거다. 왜냐하면 대단한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이때의 베드로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여, 주님은 메시아란 얘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경의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는 바로 누구냐?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니까 이건 뭐 어떤 고백이죠? 뭐 천지가 개벽할 고백인 거예요. 메시아, 성경에서 약속되어진 구원자 메시아이면서, 근데 메시아는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가 실체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이 죽임을 당하셨습니까? 물론 이게 예정된 거, 계획된 거였지만 왜 그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왜 이 예수님을 못 박아요? 신성모독이란 말이에요. 신성모독이 뭐예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니까 신성모독했다고 죽였단 말이에요. 죽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고백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압니다. 왜? 역사적인 인물이니까요. 예, 이제 4대 성인을 뽑잖아요.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4대 성인을 뽑았습니다. 4대 성인이란 건 뭐예요? 세상에서 가장 선한 영향력을 나타낸 실존했던 역사적 인물 가운데 4사람을 뽑은 거예요. 그 4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사람이란 사실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란 사실이, 이게 놀라운 사실이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이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말을 하니까 드디어 예수님께서 자신의 놀라운 비밀을 드디어 자세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 구절이 바로 31절이에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비로소 드디어 예수님께서 자신에 관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가려 메시아 비밀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 비밀절. 메시아에 대한 비밀이 있는 거죠. 그 비밀은 바로 뭐예요? 내가 고난을 받고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할 것이다.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런데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이고 살아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그 비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장면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구원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 지금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던 그 이스라엘을 구원한 다윗과 같은 새로운 왕이 오신 것을 알고 그분을 따랐어요. 이제 우리 민족에 대한 해방이 있을 것이고 그 나라가 되면은 우리가 예수님 곁에 서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소망을 갖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죠. 야, 나는 고난을 받을 거야. 그리고는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버려질 것이고 그 다음에 나는 죽임을 당할 거야. 그러나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라는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자라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니, 다른 소리는 안 들릴 거예요. 어떤 소리가 들려요? 아니, 예수님이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는다고? 그래서 이 베드로가 바로 얘기를 하는 거죠. 막 항변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주여,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나이다. 그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런 일은 그렇게 되도록 내가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막 이렇게 항변을 했겠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합니까? 어떻게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절대 그런 일은 안 돼요 라고 아마 베드로가 막 강하게 항변을 했어요. 항변을 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정말 예수님을 위하는 말이었죠. 인간적으로 볼 때 합당한 항변이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따르던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어떻게 고난을 받고 어떻게 죽을 수가 있는가? 절대 그런 일은 발생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옳은 반응이었고 정말 예수님께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야, 나를 그래도 생각하는 놈은 그래도 너밖에 없구나. 왜 내 편이 되어주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뭐에 대해서 꾸짖어요? 사단아, 너의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베드로가 이렇게 항변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관점에서 얘기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베드로 안에 있는 누굴 꾸짖어요? 사단을 꾸짖잖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던 것은 사실은 누구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맞아요. 그 순간에 베드로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항변하면서 말하도록 했던 거는 사실은 그 실체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단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사단이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사람의 관점에서 말하도록 그 뒤에서 생각 가운데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분명하게 분별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베드로가 한 말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베드로의 생각 가운데서 역사하는 사단임을 알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를 향해서 꾸짖어서 말하는 거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반드시 영적인 실체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원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생각한 그것을 반드시 뭐 하게 돼 있어요? 말하게 돼 있어요. 또 생각하고 말한 것은 또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삶이 변화되고 삶이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가는 데에는요, 반드시 이 원리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반드시 뭐부터 와요? 생각부터 합니다. 그 다음에 뭐래요? 생각과 마음에 있는 것을요, 반드시 말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말한 그것은 반드시 뭘로 옮겨지느냐? 거의 대부분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그 사람의 무엇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마음에 무엇을 생각하고 그 마음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이 대화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그 사람 말 속에 말로 이게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반드시 그 사람의 생각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표현해내요. 예를 들면은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흔히 뭐 자살하기 전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힘들다? 죽고 싶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들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그런 말을 밖으로 해요? 맞아요. 죽음에 관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계속 음란한 말만 해요. 네. 뭐예요? 남자애들 모이면 그렇잖아요. 뭐 여자 얘기하고 연애한 얘기하고 막 그런 얘기들만 해요. 그냥 들어도 좀 추접한 얘기들만 해. 근데 그렇게 하는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주도해서. 자,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뭐예요? 그 생각 가운데 무엇을 많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뭐 야동을 보면서 아니면 음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만나면은 게임 얘기만 해요. 오늘 게임이 어땠고 어떤 뭐 전략이 어땠고 막 게임을 막 얘기를 해. 네, 오늘 뭐 레벨이 어떻게 됐고 무엇을 뭐 득템했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막 쭉 하는 건 뭐예요? 지금 그 사람 생각 속에 많은 지금 부분을 무엇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게임이 가득하게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을 통해서 그 게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사람은 생각하는 것을 말로 표현해내고요. 또 표현해낸 것은 반드시 행동으로 거의 옮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있어서 그러면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종류가 있다 없다? 생각에도 종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좋은 생각, 뭐 나쁜 생각,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본다면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생각에는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영의 생각도 있고 육신의 생각도 있대요. 그런데 또 생각은 보면은 또 생각을 주는 실체가 있다고 말하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우리에게 생각을 줍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주는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영의 생각이죠. 예, 영의 생각,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 말씀에 옳은 것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탄 마귀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사탄도 마귀도 뭘 줘요? 생각을 준대요. 이건 무슨 생각인가요? 육신에 관한 생각이겠죠. 그런데 성경은 영의 생각은 결과를 보면 영에 대한 생각 그리고 성령으로 주시는 생각의 결과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생명과 평안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영의 생각은 생명의 풍성함이에요. 생명이라고 하는 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생명도 되겠지만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는 거예요. 사는 거기 때문에 잘 되는 것이고 형통한 것이고 옳은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에는 뭘 줘요? 평안을 주는데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샬롬이라는 거예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지 마음이 평안한 상태의 평안이 아니라 샬롬이라고 하는 히브리의 원어의 그 단어는요, 사실은 모든 전쟁이 끝나고 나는 치열한 전쟁이 있으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전쟁. 죽고 죽여요. 죽고 죽이고 불안하고 늘 상처, 아픔, 고통, 처절한 슬픔, 괴로움이 있는 게 전쟁입니다. 뺏고 빼앗기고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죽고 슬픔을 만나게 되고 정말 치열한 게 전쟁이에요. 그러한 모든 전쟁이 끝나고 난 최고의 평화의 상태가 바로 샬롬이라는 겁니다. 삶에 대한 평화입니다. 그래서 그냥 평화가 아니라 가장 잘 되고 형통하고 번영하고 번성하고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상태가 바로 뭐라? 평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영의 생각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데 마음의 평안뿐만 아니라 그 삶에 대한 결과조차도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가장 평화의 상태, 복의 상태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영의 생각이래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줍니다. 그럼 반대로요. 육신의 생각은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성경은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사망의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반대적인 생각은 반드시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여러분, 복수를 왜 하는 줄 아세요? 원수가 되니까 복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반대가 된다는 거니까 이거는 뭐 얼마만큼 안 좋은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편이 돼야 되는데 반대가 원수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는 뭐란 얘기예요? 사망의 결과, 죽음의 결과, 멸망의 결과, 빼앗기는 결과를 그 열매를 나타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인생과 삶에서 얼마만큼 중요한 부분인가를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그러면 우리 자신의 생각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나는 과연 영의 생각 안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사망을 이르게 하는 바로 어떤 생각? 육신의 생각 가운데 있는가? 그러면 영의 생각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 중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중심이란 것은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이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생각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일인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여기시는 일인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뭐 간단한 예로 한번 해볼까요? 자, 예를 들면은 우리 성훈이가 예배를, 나 성훈이를 사랑하니까 앞으로 우리 성훈이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나는 우리 성훈이를요, 너무나 볼 때마다 너무 사랑스러워요.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기대해요. 복음을 전하는 우리 전도사님이 앞으로 될 거니까 앞으로 잘 키워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나라를 영화롭게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훈이를 많이 얘기해요. 자, 성훈이가 이 시간 예배가 좀 지루해요. 그래가지고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게임 영상을 보는 거죠. 자, 그렇지 않은데 예를 들면, 자, 그러면 이렇게 그 행동을 할 때 하나님 중심의 사고는 뭐예요? 이것이 내가 지금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보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인가? 이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여기시는 일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일인가? 생각해 보면 답이 나와요.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으로 기능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중심의 삶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하고 있는가? 라고 우리 생각을 한번 되짚어 보면 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능력 중에 독특한 능력이 뭐냐면요, 내가 하는 그 일에 대해서 객관적, 삼자의 입장에서 내 생각과 내 일들을 분별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알아요. 분명히 분석해 볼 수 있어. 뒤로 한 발짝 삼자의 입장에서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내 행동이 옳은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가? 하나님이 선하게 보시는 것인가? 네. 우리 학생들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이제 고3 이제 수능이 끝나고 나면 자유가 임할 건데, 그때 자유를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 분별해야 돼요. 네, 분별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인가? 하나님이 선하게 보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온전하게 여기시는 일인가? 육신의 생각은, 영의 생각은 하나님 중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자, 이렇게 예배 시간에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가? 자,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선악을 알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이제는 선악을 아는 걸 떠나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생깁니다.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생각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쉽죠? 또 한 가지는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영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반대로 영의 생각은 하나님 중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반대로 뭐가 될까요? 내 중심이 되겠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알아야 돼요. 그 길이 멸망의 길이라는 걸.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이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분은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삶, 그분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인생입니다.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은혜를 주셔서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이, 참,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도 못하고 완전히 그냥 잡혔네. 네, 잡혔어요. 잡혔어요. 벗어날 수 없어요. 잡혔어요, 하나님께.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잡힌 삶이 최고의 삶이란 걸 아시나요? 그 잡힌 삶이 최고의 삶인 거예요. 잡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잡힌 삶이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자유의 삶이고요, 자유의 삶, 승리의 삶, 이기는 삶임, 최고의 삶입니다. 그래서 잡힌 것을 감사하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 잡힌 것을 축하해.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진짜 자유인 삶인 것 같죠? 정말 그런 것 같죠?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생각하기에 자유로운 삶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삶이 누구에게 잡힌 삶이 되는 거예요? 사단에게 잡힌 삶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붙잡힌 삶에서 벗어나면 누구에게 잡힌 삶이 돼요? 마귀에게 잡힌 삶이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잡힌 삶은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맞아요. 망하는 삶이에요. 사망의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잡히지 않으면 결국은 어디에 잡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잡힌 삶을, 사단에게 잡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 다 잡히셨으니까요. 그 잡힌 채로, 붙잡힌 채로 붙잡은 것을 또 붙잡으려고 살아가는 바울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이래서, 그래서 굉장히 핑계가 많습니다. 아담도 핑계가 많았잖아요. 내가 먹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당신이 만드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여자가 나에게 줘서 내가 먹었다니까요. 나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게 사람이 핑계대는 거예요.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 이 영의 생각은 말씀 중심이에요. 그러나 육신의 생각은요, 바로 세상 정보, 세상의 지식을 중심으로 하는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의 실제로 나눴잖아요. 우리는 수많은 정보들을 듣습니다. 그 정보가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는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요. 수많은 설교들도 듣습니다. 맹목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진리인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나 중심, 더 나아가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정보와 지식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은 하나님, 영의 생각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 생각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오늘 나눴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한 이 말씀을 통해서 결과를 합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지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리고 결과는 사망을 낳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네, 영의 생각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보면 사탄은 사람들이 그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걸 통해서 그들의 삶에 개입하기를 시작합니다. 영의 생각이 있고 육신의 생각이 있는데 사단이 주는 생각은 영의 생각일까요? 육신의 생각일까요? 그죠? 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다고 그랬습니다. 사단은 어찌하든 간에 이 최고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도 미혹해서 멸망의 자리로 이끌어냈어요. 마찬가지로 여전히 사단은 뭘 합니까? 우리를 멸망과 죽음의 자리로 이끄는 거죠. 그런데 사단이 그 멸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사용하는 통로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 그래서 우리 삶에 사단은 어찌하든 개입하기를 원해요. 개입해가지고 좀 빼앗기를 원하는데 그 개입하려고 할 때 그 개입하는 통로가 바로 뭐냐?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생각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삶에 개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죠? 아까 우리 말씀 나눴습니다. 반드시 생각은요,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도 생각을 주시지만 사단도 우리 삶에 개입하기 위해서 뭘 주세요? 뭘 줘요? 생각을 줘요. 그런데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 반드시 뭐 하게 돼 있어요? 말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서 우리 말의 능력에 관해서 너무나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 성경은 혀의 권세에 관해서 이 말의 권세에 관해서 너무나 강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 새치혀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아느냐? 이 큰 배의 방향을 트는 것도 작은 키가 움직이듯이 바로 이 혀에 의해서 움직인다. 큰 산, 이 산을 불태우는 걸 봐라. 무엇이 작은 불씨 하나가 태운다는 거죠. 그처럼 우리의 말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이 우리 삶을 개입해서 우리로 하여금 빼앗고 멸망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반드시 뭔 통로를 사용해요? 생각이라는 통로를 사용하는데 그 생각은 무엇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맞아요. 말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순간 사단과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 하는 말과 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사탄과 사탄의 말을 분리할 수가 없어요. 사탄이 주는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것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사단의 생각과 그 말들을, 생각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가 정말 중요한 자리에서 그 순간에 뭘 받아들였어요?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그냥 말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꾸짖는 거죠. 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 사단이 주는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마귀가 주는 것은 어떤 것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사탄에게 어떤 틈도 주어서는 안 돼요. 그 틈이 바로 뭐예요? 생각의 틈이란 말이에요. 좌절, 낙담, 슬픔, 우울감, 하나님께서 역시 선하고 기뻐하신 것에 반대되는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에 막 던져줄 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 이거는 내가 정말 슬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거는 내가 우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맞습니다. 우울할 수밖에 없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슬픔이란 것을 줄 수 있지만 그 슬픔에 잡혀서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런 상황에서도 평강이신 주님이, 우리의 기쁨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으니까요. 그 슬픔이 바뀌어서 기쁨이 될 수 있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바뀌어서 평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왜? 주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생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까. 그래서 마귀가 주는 어떤 것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십시오. 그 틈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에베소 4장 27절을 말한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오늘 사단에게 생각과 말의 틈을 내어줄 때 마귀는 우리 삶에 개입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에 대해서 본문에서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알았어요. 이거는 사단이 주는 생각이고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니란 걸 알았기 때문에 그걸 분명히 꾸짖고 그 생각에서 떠나가도록 합니다. 오늘 사단은요, 우리에게 누군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야, 봐라. 네 삶이 봐라. 네 삶이 지금 얼마나 네 꼬라지가, 네 사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냐. 야, 너는 참 보니까 너는 참 잘하는 것도 없고 너는 참 쓸모없는 사람이야. 차라리 그냥 나가 죽어. 뭐 연예인들 수많은 악플들에 시달리다가 그 악플들로 인해서 뭐예요? 그래, 나는 정말 쓸데없는 사람인가 봐. 나는 무가치한 사람인가 봐. 야, 인생은 그냥 대충 사는 거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게 인생이야.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떤 생각? 나를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멸망으로 이끌기 위한 수많은 생각들을 주고 있는 거죠. 때로는 말합니다. 야, 봐라. 네 삶 봐라. 네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역사하는 게 있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있어? 그냥 대충 살아. 말씀이 진리가 아니야. 아닌 것도 있어. 그냥 대충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멸망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에게 생각을 주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음성을 듣는다면 예수 이름으로 거부하십시오. 그러한 말들은 하나님, 성령님이 주는 생각이 아니라 사단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한 사단의 생각을 마음에 품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단은 나와 관계할 것이 없다라고 예수님은 선언해서 말합니다. 우리 따라해 봅니다. 같이 한번 예수님의 고백처럼. 사단은 나와 관계할 것이 없다. 관계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주는 생각, 어두움에 대한 생각, 절망적인 생각, 파멸의 생각,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생각, 주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생각, 말씀으로부터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생각들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이것일랑 이런 생각이 들거들랑 나는 그런 것과 관계가 없어라고 뭐 하세요? 거절하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말씀으로 대적하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사단은요, 이미 자기 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사단과 씨름하면서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이미 누가 싸우셨어요? 예수님께서 싸우시고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그는 권리를 잃어버렸어요. 단지 우리는 그 이름의 권세 아래서 뭐 하면 돼요? 대적하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을 주는 사단아, 내게서 떠나 가라. 이 부정적인 생각, 우울한 생각, 멸망의 생각을 주는 사단아, 지금 내게서 떠나 가라. 그 생각을 거절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화로움과 영광이 나타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통 존재로 지으셨습니까? 보통 사랑으로 여러분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우리 각자를 향한 사랑을 여러분들이 그 계시를 한 번에 안다면은요, 우리는 기절할 거예요. 기절해.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얼마만큼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고 얼마나 놀랍게 여기시는지, 정말 나는 귀하고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대충 인생 허비하고 살다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시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러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아처럼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그분의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나와 연합해서 계시면서 나를 지금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뭐하고 계세요? 새로운 생각들을 주시잖아요. 어떤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를 바른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생각을 주는데, 우리는 그 생각은 무지하고 그냥 마귀가 주는, 사탄이 주는 생각이 덥석 물어가지고, 그래, 얘가 내 편인 것 같아, 내 편 들어주는 것 같아, 내가 현실에 맞게끔 말해주니까 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 내 편인 것 같아라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예수님 편에 섰다니까요. 왜? 예수님 죽으면 안 되죠. 예수님 고난받으면 안 되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라고 그 편에 섰어요. 그러나 그 편이 옳은 편이 아닌 걸 예수님은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꾸짖으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했단 말이에요. 나에게 주는 생각이요, 사탄이 주는 생각이 내 편인 것 같지만, 나를 위하는 것 같지만, 이거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존귀하게 여기시고요. 내 삶을 향한 승리와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고 그 은혜에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올바른 생각을 주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듣고 분별해서 해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생각 안에 오늘 머물러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계속 집중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계속 집중한다는 얘기는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자 원하는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 주님께 내어드린다면요, 그분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마음 전쟁이라고 말하잖아요. 사탄도 이 마음을 차지하기를 원해요. 왜? 사로잡으려고. 나도 좀 그 삶에 개입하고 싶어서 이 마음을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육신의 생각을 우리한테 막 넣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마음을 차지해서 마음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내어드릴 때 우리 삶에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요. 그러면 우리 마음을 어떻게 내어드리냐?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 오늘 이 매일 묵상 하지 않고 있다면요,
오늘 내가 결단하십시오. 나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말씀의 원리를 들여다보지 않고 있다면 결단하세요. 나는 이제부터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을 할 거다. 우리 멋진 전도자 육성훈 전도사님 어떻게 매일 묵상 매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결단하십시오. 결단을 매일 게임을 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결단하세요. 왜? 우리는 바르게 생각해야 돼요. 바르게 생각해야. 왜? 우리 마음이 주님께 집중되지 않으면 사단은 잘못된 생각을 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생각을 그 마음을 사로잡아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멸망의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성경은 뭐예요? 우는 사자처럼, 배고픈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어떻게? 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어떤 놈을 삼킬까? 이놈이 좀 약하네? 그래, 육성훈이? 네가 전도사가 된다고 그랬는데 좀 약하네, 오늘. 저놈 하나 물어버릴까? 삼킬 자를 찾는데요. 근데 삼키기 위해서, 사단이 삼키기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생각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집중하기로 결단하십시오. 내가 하루에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원리들을 하지 않고 있다면, 주님께 집중하지 않고 있다면 그 생각을 빼앗기고 내어주는 일에 협력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성훈아, 육성훈, 결단해요. 사실은 내가 성훈이를 보고 하는 얘기는요, 성훈이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훈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사실은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예요. 사실은 성훈아 똑바로 해야 돼 이렇게 얘기지만 사실은 누구한테가 있어요? 저 옆에 있는 사람한테가 있는 거예요. 그 양쪽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가 하는 거예요. 내가 성훈이를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성훈이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지 사실 누구예요? 맞아요.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옆으로 좀 더 가면 막 저 뒤로 가고 이렇게 막 갈라져서 가는데 사실은 이 얘기는 성훈이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성훈이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건 성훈이한테 하는 얘기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한테 하는 얘기예요.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의 방향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훈련해야 돼요. 왜? 그 방향으로만 흘러가게. 영으로만 흘러가고 영의 생각으로만 흘러가고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으로만 흘러가도록 마음을 훈련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으로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 삶에 좋은 성공, 형통,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호의와 은혜와 최고의 삶이 오늘 말씀 안에서 여러분 삶에 주어질 것입니다. 생명과 평안의 삶,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삶으로 믿음의 전진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집중하겠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생각해보고 그 원리를 따라서 생각하고 마음에 채워 넣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을 훈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참된 평안과 위로와 이끄시는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시간 기도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자, 우리 기도드릴 때 오늘 받은 바 말씀을 우리 상고하시면서 함께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사단이 어떻게 우리 생각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 삶을 도적질을 하고 있는지 영적인 원리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나는 나의 생각을 얼마만큼 지금 그냥 내어주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내가 얼마만큼 주님께 집중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이 시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서 내가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기로 믿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한번 고백하면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내가 붙들고 취해야 될 게 무엇인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마음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오늘 성령님께서 내 안에 주시는 생각을 붙잡고 그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삶이요, 평화의 삶이요, 평안의 삶이요, 아버지께서 예비해 주신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진짜 내가 살아가야 될 인생임을 하나님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단은 어찌하든 간에 우리를 빼앗고 도적질하고 멸망으로 이끌기 위해서 수많은 잘못된 사고방식과 생각들을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기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영의 일과 오늘 하나님의 일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대적하셨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일과 또한 사단의 일을 분별하여서 사단에게 어떤 틈도 내어주지 않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의 풍성함이 내 삶에 역사하도록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충만함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힘을 더하시고 주여 감동하시고 주여 붙들고 취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의 영광 안에서 승리케 하시옵소서. 아버지, 마음껏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10명 가운데 이 시간 역사하시옵소서.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결단케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이끄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